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질은 인간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식량기근으로 수많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힘껏 노력을 다해서 그들에게 원조 물자를 보내었고 또 보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궁핍과 가난은 그 자체가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핍과 가난한 가운데도 이를 원망하지 않고 극복하며 신앙으로 이기는 그 마음의 자세, 신앙이 위대하지, 궁핍 그 자체는 축복도 아니요 훌륭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궁핍과 가난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류를 만드시기 전에 벌써 풍요한 우주를 지으셨고, 아담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많이 나는 에덴을 예비해 주시던 것입니다. 오직 아담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가난과 저주가 온 세상에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철폐하시고 질병을 속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과 음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제2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치료의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이 물질적인 풍성의 은혜도 받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또 이 물질을 온 세계 만방에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이 사람들에게 동양도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바라려면 그릇을 내놓아야죠. 아무리 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장독간 뚜껑을 덮어놓으면 장독 안에 아무런 물도 고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먼저 탕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나와서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 탐욕을 주장했습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남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유익만 보려고 하는 탕자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서 탕자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물질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을 내어서 정욕으로 방탕으로 쓰려고 구하다 보니까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이 오늘 세상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칙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버지도 없고 과부가 애들을 키우고 바느질을 하고 사는데 추운 겨울날 눈은 내리고 추운데 어머니 윤두를 꼽아놓은 화롯가에 애들이 모여서 엄마에게 말하시는 엄마 배가 고파. 엄마 뭘 먹고 싶어. 이웃집은 부자인데 지금 눈이 오는데 떡방울을 찍고 있잖아. 얼마 있지 않으면 시루떡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먹을 것 아닌가. 엄마 우리는 왜 이래. 배가 고파. 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만 그래 좋다. 너희들도 오늘 시루떡을 먹게 해주마. 엄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루떡을 먹어. 엄마만 믿어라. 엄마가 부엌에 나가더니만 불을 깨가지고서 조금 있는 보리쌀로 보리 누룽지를 만듭니다. 엄마 이게 무슨 시루떡이야. 보리 누룽지 아니야. 가만히 있어. 엄마 시킨대로 해. 엄마가 보리 누룽지를 잘 만들어서 큰 바구니에다가 보리 누룽지를 곱게 담아서 깨끗한 밥 벌어서 덮고 그 맞다를 불러서 이걸 가지고서 이웃집에 가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말하라. 엄마가 오늘 날도 춥고 눈도 오는데 궁금한데 보리 누룽지를 만드는데 아주 맛이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을 수가 없어 이웃집에 나누어 먹자고 갖다 드리라고 합디다 하고 갖다만 줘라.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그 집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제가 저 집에는 이제 떡방울을 다 찍어서 떡을 시루에 쪄서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이웃집에 있는 이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계세요? 어떻게 왔니? 우리 어머니가요 날은 춥고 비는 눈은 오고 하는데 궁금해서 보리 누룽지를 잘 만들어서 아주 맛있다고요. 그래 나누어 먹자고 이웃집에 갖다 드리라면서 주대요. 그러면서 큰 바구니에 보리 누룽지를 냈는데 그 집에서는 개도 안 먹는 거야. 그래 그 주인이 받아서 밥볼을 이렇게 덜쳐서 보니 보리 누룽지를 곱게 쌓아서 그 바구니에 담아놨고, 야 고맙다. 참 맛있겠구나. 엄마에게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부엌에 누가 있냐? 이 바구니에 지금 막 쪄낸 떡을 잔뜩 담아서 보내라. 그래서 부엌에 가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시루떡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 바구니를 들고 이게 양양에 돌아와서 식구들과 함께 시루떡을 나눠 먹었다는 고사라이십니다. 이 어머니가 지혜롭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서 우리도 시루떡 좀 줘요. 우리도 좀 나눠 먹읍시다 하면 창피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시루떡을 하나 또 얻어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짓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보리 누룽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큰 그릇에 담아서 보내니까 그 집에서 부잣집 체면치고 빈 그릇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도 아직 먹지 않은 시루떡을 거기에 담아가지고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 하면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르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불이 누룽지라도 대접을 해야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큼직한 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 누룽지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대접을 해야지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받아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오냐 그 그릇 이리 내놔라. 하나님이 대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로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탕자적인 방법으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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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기도로부터 철야 기도회까지 그저 앉기만 하면 달락하네. 하나님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저 앉기만 하면 벌써 무슨 기도할지 하나님이 아셔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감사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귀한 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오는 사람마다 강아지 어미 젖 빨듯이 그냥 달라 들어가지고서 죽던 산적 막 빨아제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로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릇을 대접하면 그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또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꼭 친정어머니가 못 사는 시집을 살다가 딸이 모처럼 친정에 왔다가 또 시집으로 돌아갈 때 그 바구니에 쌀 담아두는 현상입니다. 대어서 꾹꾹 눌러가 흔들어 가지고서 또 눌러가 넘치게 해서 묶어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친정어머니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돌려드리는 것이 우주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법이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 갔을 때 사렙다의 과부는 이미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합니다. 밥 달라고 우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지막 나무가지를 주어서 이 최후로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사렙다의 과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과자를 구워서 물 한 사발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나를 먼저 대접하라. 이거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영양이 좋고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지금 피골이 상접했어요.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 마당에 그 어린아이와 함께 마지막 먹겠다는 과자를 빼앗아 먹으려니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강하게 이 과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야가 그 과부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요 그 어린아이의 과자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작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돌려드리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면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대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돌려주는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자꾸만 달라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과자를 굽고 물 한 사발 가지고 와서 밥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를 뿌리치고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뿐을 가오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부와 그 어린아이 앞에서 그 과자를 혼자서 다 입이 불룩불룩 하면서 먹고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법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밀가루에 통에 물가루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흐릅니다.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이 법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작동시켜 놓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자꾸만 달라고 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온 우주가 다 알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심어야 그것이 수확을 거두는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어서 수확을 거두게 하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법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심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곡식이 이것은 수확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축복의 법칙으로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게 심으면 적게 수확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주면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복을 받아서 이로써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면 우리의 의로움이 영영토록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라. 자꾸 받아먹으면 거지밖에 안 되지만 자꾸 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6.25 사변난 이후로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 참여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많이 받았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와서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 동리들에게 많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지구촌에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물과 양식과 이복과 돈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은 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공기를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해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그 진실함을 물질로서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원하는 것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주는 것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완전히 손을 움켜쥐고 안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은 처음 주를 믿어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심히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교회 직분은 점점 높아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도 몸도 물질도 들이지 않고 특거리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신앙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고.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희생의 봉사에서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는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명이 전쟁에 대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나가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를 발견하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 소년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이제 저 배가 고픕니다. 이걸 먹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소년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소년에게 설명하자 이 소년은 이 안드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도 믿음으로 그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식욕을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게 되면서 이것을 내놓았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은 이 소년의 믿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바라서 그를 통해서 산이 바다로 옮겨가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심에 그 다음에 이 오병이 어로서 이 기만명하게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행위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도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든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요. 이제 연초가 되어서 우리 각 시립이나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헌금을 어떻게 작정을 할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께 헌금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구서 내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난 다음 기도하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청구서대로 응해줄 뿐 아니라 뜻가는 곳에 고물도 떨어지는 거기로 하나님이 그 청구서대로 응해주면 거기에 붙어서 너 자신에게도 축복이 온다. 그러므로 인색하게 결정하지 말고 풍성하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놓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힘껏 1년 동안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와 작정하오니 이만치 복을 주옵소서 하는 청구서를 우리가 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바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구서에만 응하실 뿐 아니라 그에 넘치도록 하셔서 드리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만 풍성할 뿐 아니라 이 성경에는 말하기를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아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새해는 우리가 이 은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가난을 숙명처럼 걸머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1993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만 충만할 뿐 아니라 물질로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이 충만하여 하나님 사업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